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0년째 되되네 첫 번째 달인 니산올이었어. 네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왕 앞에 포도주가 놓여 있어서 느헤미야가 그 잔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지. 그런데 이전에는 그가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유독 그날은 얼굴에 슬픔이 아주 가득했던 거야. 아, 할아버지 그거 진짜 위험한 순간 아니에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에게 술을 올리는 사람이면 그 술 맡은 관원이잖아요. 단순한 웨이터가 아닌데 표정이 안 좋으면 오해받기 딱 좋잖아요. 우리 조이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술 맡은 관원은 왕이 마실 술에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방어선이거든. 그런 사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면 왕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왕에 딱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내 술에 독을 탔나? 나를 암살하려고 이러나? 하고 엄청난 비상사태로 느낄 수 있잖아요. 옳지. 바로 그거야. 고대 왕실에서는 왕 앞에서 항상 기쁘고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게 아주 엄격한 법이었단다. 슬픈 얼굴을 한다는 건 왕의 통치에 불만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거든. 으아! 그럼 진짜 목숨이 위험한 거네요. 왕이 화내지 않았어요?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유심히 딱 보고는 이렇게 물었어. 네가 아픈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하냐. 분명히 내 마음에 깊은 근심이 있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 심장이 어떻게 뛰었을까? 완전 심장이 바닥까지 쿵 하고 떨어졌겠죠. 마음을 들킨 데다가 진짜 자칫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무서운 질문이잖아요. 정말 덜컥 겁이 났을 거야. 그래도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었어. 왕이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하고 화를 낸 게 아니라 왜 슬프냐고 먼저 물어봐 준 거니까 말이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왕이 평소에 느헤미야 아저씨를 엄청 믿고 아꼈나 봐요. 그래서 느헤미야 아저씨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느헤미야는 무척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서 아주 솔직하게 대답했단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고향 예루살렘 성이 텅 비어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제가 어찌 슬픈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이야. 아하, 자기가 무슨 나쁜 반역을 꾸미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이 망가져서 너무 슬퍼서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한 거군요. 그렇지. 고향의 멸망이라는 그 개인적이고 깊은 슬픔을 꺼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 셈이지. 고대 사람들에게 조상들의 무덤은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거야. 다행이다. 왕도 암살 음모 같은 게 아니라 고향 문제라고 하니까 조금 안심했겠어요.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들어주겠다고 했나요? 왕이 가만히 듣고는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보셨지. 그러면 네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조이야, 그리고 청취자 친구들. 이 순간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거든. 만약 우리 조이가 그 상황이라면 당장 소원을 잘잘 말할 수 있었을까? 저라면요. 너무 겁이 나서 어버버하고 말이 막 꼬이거나 아니면 와, 기회다 싶어서 막 앞뒤 안 가리고 아무 말이나 막 던졌을 것 같아요. 다들 아마 그럴 거야. 그런데 그 제국의 왕이 직접 뭘 원하느냐고 물어본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아주 놀라운 행동을 했어. 놀라운 행동이요? 설마 엎드려서 절부터 했나요? 아니야. 느헤미야는 입을 열어서 대답하기 바로 전에 속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아주 짧게 기도를 올렸단다. 속으로 기도를요? 와, 이거 마치 그 스마트폰에 있는 긴급 구조 SOS 버튼 같은 거네요. 오, 긴급 구조 SOS 버튼. 그거 아주 훌륭한 비유구나. 네, 왜냐면요. 막 길게 상황 설명하고 전화할 시간이 없을 때 주머니 속에서 버튼만 딱딱 누르면 바로 구조 신호가 가잖아요. 소리내서 길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짧은 순간에 마음속으로 가장 강력한 구조 요청을 하나님께 쫙 보낸 거네요. 우리 조이의 말이 100번 맞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친구들도 꼭 기억해두면 좋겠어.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엄청 무서운 위기를 맞닥뜨리거나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오잖니. 맞아요. 학교에서 갑자기 선생님이 어려운 거 물어보실 때나 친구랑 막 다투기 직전 같은 때요. 그렇지, 그렇지. 그럴 때는 길게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할 시간이 없지.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언제든 마음속으로 짧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SOS를 칠 수 있단다. 그 짧은 기도의 주파수도 하늘에는 아주 선명하게 닿거든. 와, 멋져요. 짧지만 가장 강력한 연결이네요. 그렇게 지혜를 얻은 느헤미야 아저씨는 왕한테 뭐라고 부탁을 했나요? 그냥 휴가 좀 보내달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휴가 정도가 아니지. 아주 담대하게 나아갔어.
왕께서 마냥 저를 좋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를 유다 땅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지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하고 부탁했단다. 성을 다시 짓게 해달라고요? 그건 스케일의 진짜 큰 부탁인데 왕이 바로 오케이 했어요? 마침 그때 왕 옆에는 왕비도 함께 앉아 있었거든. 아주 편안하고 개인적인 식사 자리였다는 걸 알 수 있지. 왕이 물었어. 그곳까지 다녀오려면 며칠이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다시 돌아오겠느냐? 오, 며칠 걸리냐고 물어본 거면 이미 마음속으로는 보내주겠다고 허락하신 거잖아요. 진짜 짜릿한 순간이네요. 허허, 그렇지. 기꺼이 허락해 주시는 걸 보고 느헤미야도 돌아올 날짜를 딱 정해서 말씀드렸지. 그런데 조이야, 여기서부터가 진짜로 흥미진진한 대목이란다. 느헤미야는 그냥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덜컥 끝내지 않았어. 에? 그냥 보내주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한 일인데 거기서 뭘 더 요구했다고요? 아주 치밀하고 놀라운 계획을 쏟아냈지. 느헤미야가 있던 페르시아 궁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1500km가 넘는 아주 멀고 험한 길이야. 그래서 왕에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보여줄 편지를 써달라고 했어. 아하, 편지요? 왜요? 그래야 유다 땅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그 총독들이 길을 비켜주고 보호해줄 테니까 말이야. 아, 그냥 지도가 아니라 완전 무적 통행증을 달라고 한 거군요. 왕의 친서가 없으면 가는 길에 막 스파이 아니냐고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보호막을 챙긴 거네요. 똑똑하다. 그렇지.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왕의 숲을 관리하는 아삽에게도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어. 성벽과 제가 머물 집을 지을 때 쓸 아주 튼튼한 나무들을 내어주라고 명령해달라는 거였지. 우와, 대박. 이건 그냥 동네에 잠깐 슬퍼서 다녀오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재건 프로젝트에 쓸 나무랑 재료까지 국가에서 지원해달라고 한 거네요. 맞아. 느헤미야는 평소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머릿속에 완벽하게 다 계획해놓고 있었던 거야. 기회가 딱 오니까 필요한 걸 제국의 왕에게 한 번에 청구한 거지. 왕은 이 모든 부탁을 아주 기쁘게 다 들어주었단다. 하나님한테 짧게 기도하고 얻은 지혜가 진짜 엄청나네요. 그럼 이제 고향으로 무사히 가서 신나게 성벽만 지으면 되는 건가요? 완전 해피엔딩. 아이고, 우리 조이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면 얼마나 좋겠니. 무언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꼭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 아, 방해꾼이요. 어떤 나쁜 사람들이 나타났는데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출신의 신하 도비아라는 자들이었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는 지도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주 몹시 기분 나빠하며 화를 냈지. 아니, 왜요? 남의 동네 담장 좀 고치겠다는데 자기들이 왜 화를 내요? 고대 사회에서 성벽을 다시 짓는다는 건 그 동네가 아주 튼튼한 힘을 가진 독립적인 지역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뜻이거든. 예루살렘이 계속 폐허로 무너져 있어야 자기들이 그 주변에서 대장 노릇을 할 수 있는데 제국의 지원을 받는 느헤미야가 오니까 완전 비상이 걸린 거지. 아하, 권력 뺏길까봐 질투하고 막 방해하려는 거였구나. 진짜 얄밉네요. 느헤미야 아저씨는 어떻게 했어요? 막 군대 끌고 가서 혼내줬나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아주 조용히 숨을 죽이고 머물렀단다. 3일이나요? 왜요? 마음이 급했을 텐데요. 적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혹시 마을 안에 배신자는 없는지 상황을 조용히 살핀 거지. 그러다가 3일째 되던 밤에 사람들이 다 잠든 깜깜한 시간에 몰래 자리에서 일어났어. 밤에요? 왜 깜깜한 밤에 몰래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하고요? 아직 아무에게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건지 말하지 않았거든. 낮에 총독이 군사들을 쫙 이끌고 돌아다니면 당장 그 산발랏과 도비아의 스파이들에게 다 들킬 게 뻔하지 않니? 아, 정부가 새어나가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막 회방을 놓을 테니까요. 완전 비밀 정보국 요원의 잠입작전 같네요. 허허, 그렇지. 발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자기가 탈 짐승 딱 한 마리만 데리고 몇몇 사람하고만 밖으로 나갔어. 골짜기 문을 지나서 용의 우물, 거름문까지 가면서 불타버린 성벽들을 아주 꼼꼼히 살폈단다. 밤에 그 무너진 고향을 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슬펐겠다. 샘문과 왕의 연못 쪽에 도착했을 때는 참혹 그 자체였지. 무너진 돌무더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길이 완전히 꽉 막혀버린 거야.
느헤미야가 탄 동물이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였단다. 짐승조차 지나갈 수 없는 잿더미라니 진짜 끔찍하네요. 어쩔 수 없이 시냇가를 따라 위로 조심조심 올라가며 성벽을 다 살피고는 다시 골짜기 문으로 조용히 돌아왔지. 유대인 관리들이나 귀족들은 느헤미야가 밤에 어디를 다녀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 완벽하게 정보를 모을 때까지 입을 굳게 다문 거지. 상황 파악 완전 끝. 견적 계산도 끝이네요. 그럼 이제 드디어 백성들한테 발표할 시간인가요? 다 무너진 걸 보고 사람들이 안 한다고 포기하면 어떡하죠? 우리 조이가 아주 핵심을 찌르는구나. 며칠 뒤에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외쳤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고 성문이 다 불탔습니다. 자, 일어나서 이 성벽을 다시 지읍시다. 다시는 놀림거리가 되지 맙시다. 와, 다시는 놀림거리가 되지 맙시다. 이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감동했을 것 같아요. 그럼 조야, 그리고 청취자 친구들,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건 그냥 돌멩이를 쌓아 올리는 벽돌 공사가 아니란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다시 세우는 놀라운 영적인 재건이었던 거야. 아, 겉으로 보이는 돌벽만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무너진 자존심과 믿음까지 같이 세우는 거였군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자기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허락해 주었는지 쫙 설명했거든. 그걸 들은 백성들이 잿더미 같던 마음에 불이 붙어서 당장 일어나 다시 지읍시다 하고 한 마음으로 뭉쳐서 소리쳤단다. 소름 돋아요.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막 일어난 거잖아요. 아, 그런데 아까 그 나쁜 방해꾼 콤비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았겠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합세해서 찾아왔어. 이들은 열심히 해보려는 백성들을 향해 낄낄대고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지. 너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이라도 일으킬 작정이냐? 와, 이거 완전 나쁜 프레임 씌우기잖아요.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막 반역죄니 뭐니 무서운 말로 협박해서 사람들 겁주려고 한 거네요. 사탄이 꼭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을 때면 이렇게 비웃고 겁을 주며 다가오거든. 네가 그걸 한다고 웃기지 마 하면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에 찌르는 거지. 아, 백성들이 그 말 듣고 다시 겁먹으면 어떡해요? 느헤미야 아저씨는 어떻게 했어요? 막 황제의 통행증 꺼내서 보여줬나요? 오해라고요? 아니야.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왕의 편지나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 아주 당당하고 위엄 있게 선포했단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건축하겠지만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역사적으로 기억될 권리도 없다. 딱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지. 우와, 진짜 사이다 선언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제국의 백업을 받고 있었는데도 그걸 뽐낸 게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 이름으로 쫓아낸 거잖아요. 옳지. 느헤미야가 보여준 진정한 힘과 용기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 짧은 화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온 거란다. 왕 앞에서도 무너진 성벽 앞에서도 나쁜 적들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만 의지한 거네요. 그래. 오늘 이야기를 들은 우리 조이, 그리고 우리 청취자 친구들, 느헤미야처럼 언제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마음에 품고 어떤 어려운 일에도 씩씩하게 나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기를 바란다. 혹시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면 SOS 기도로 다시 튼튼하게 세우면서 말이야. 네. 저도 오늘부터 느헤미야 아저씨처럼 갑자기 무서운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속으로 짧게 SOS 기도하고 용기를 낼래요. 아주 대견하구나.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 우리 청취자 친구들도 모두 편안한 밤 보내기를 바란다. 네. 여러분도 모두 씩씩한 내일을 맞이하세요. 샬롬. 그래, 모두들 샬롬.